우리 작년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정말 거의 1년 걸렸는데 정말 고생하시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가 뒷부분을 조금 이렇게 함축해서 지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새로운 신약의 또 한 권으로 오는데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교회가 좀 안정되어지면 성경 공부가 이제 주중에 좀 돌아가겠지만요. 주일 말씀을 저희들이 한 권씩 정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주일만 안 빠지셔도 성경 한 권씩을 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복음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는데 2017년도에 창세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다뤘어요. 마가복음을 다 띄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갔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는데 복음서를 한번 다뤘으니까 사실 바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다뤘던 마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이 좀 독특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요한복음도 좀 같이 다루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처음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라고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군데가 있죠. 그 중에 처음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 그러니까 아마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올해 함께 같이 다루시면 21장까지니까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함께 다루시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를 가지시고 요한복음을 끝까지 한번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통째로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자매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운동을 조금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붙들고 의지하고 지내실 수 있어서 참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무슨 운세 보듯이 그죠? 이걸 뽑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이 전체 가운데서 뽑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씀만 뽑아놓은 것 가운데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씀이 없겠죠. 여태까지 무슨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이런 거는 한 번도 뽑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뽑으시면 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뭐 이런 거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식으로 뽑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아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한국에서 어떤 운세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신년 초에 모여서 한 해를 점치는 것에서부터 기원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말씀 뽑기를 거의 안 하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통째로 다 보시면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 1월에는 이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같은 성경입니다. 이어지는 디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아주 어렵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선포와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구 하나를 딱 던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이 교회가 싸워야 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기는데, 그 이단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이 요한의 이 신학적 주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주제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요 문구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대부분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기독교냐 아니냐, 바로 요 문구에서 구별이 나집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따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아주 복잡하지만 이 신성과 인성을 각각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두 개를 인정하는데 따로따로 인정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전에는 신이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는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구별하셔도 안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신학적 주제를 던지고 이것으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모습이 달라집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고 많이 들은 것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신학적 주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런 것인데요. 요한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이 쓰기 전에 이미 그 시대에 많이 알려져 있던 단어예요. 가만히 보시면 로고스는 말씀인데 사람이 아닌데 계셨다 그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마치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철학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필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의인화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해해서 요한도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아주 단숨에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첫 구절을 딱 읽으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요한이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과 연관짓기 위해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자, 이 요한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가 창조자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의
이 첫 번째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이것을 그냥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이걸 자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해됩니다. 이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면 우리 어른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같이 살아보면 참 다른 걸 많이 느껴요. 그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여자는 남자랑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심지어는 저는 어디에서까지 느끼는가 하면 장 보는 데서도 느껴요. 이 물건을 살 때도 이 여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이랑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여자하고만 살아봐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랑 제가 구매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품목이냐, 또 어떤 가격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일단 제 아내는 가면 검증되고 확인된 것 중심으로 사요. 카운트다운, 파킨세이브 이런 데 가면 검증되고 확인된 거. 멋있게 표현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던 거 사요. 늘 먹던 거 사는 거죠. 그죠? 저는 조금 새로운 거, 좀 신기한 거 있으면 삽니다. 같은 이렇게 제품이라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사려고 하고, 제 아내는 이거 먹어봤던 거, 검증된 거, 괜찮은 걸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장보러 가면 조금 안 맞는 거죠. 출발은 같이 하지만 돌다 보면 따로 돌고 있죠. 그죠? 제 아내는 열심히 사던 거 사느라고 정신없이 돌고, 저는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돌고, 그죠? 그래도 대충 예전에는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헤어졌다가도 대충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웰링턴에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조금 변했어요. 변했는데 이렇게 캔을 하나, 깡통을 사는데 그 깡통을 들고 한 5분은 쳐다보더라고요. 5분은 노려봐요. 또 이제 노안이 조금 오셔가지고 멀리도 놨다 가까이도 놨다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완전히 스캔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고 어떤 깡통은 이 카트에 넣고 어떤 깡통은 그냥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이 가격이 싼 거를 사나, 근데 가격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싼 거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내용을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메이드 인 뉴질랜드 거는 사고요, 뉴질랜드에서 안 만든 거는 안 사요. 나름대로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웰링턴에 와가지고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해져가지고 이 뉴질랜드 걸 중심으로 이렇게 사더라고요. 메이드 인 뉴질랜드는 딱 넣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다든지 필리핀에서 왔다든지 그러면 한참 보다가 갈등하다가 안 사더라고요. 이 가격의 문제도 아니고 포장지의 문제도 아니고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걸 딱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장을 보다가 이렇게 헤어져서 막 장을 보다가 이렇게 제가 살 걸 사가지고 와서 다시 카트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도 또 열심히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메이드 인 뉴질랜드는 딱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이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담아지는가 하면 메이드 인 지저스면은 담아지고요. 그죠? 예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담겨지는 거고,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담겨지는 거고,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분점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의 첫 번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큰 위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신앙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온 세상을 만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2018년도도 우리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2019년도도 제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한 번도 어려움 없고 한 번도 눈물 안 나고 한 번도 힘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그가 운행하시고 내 인생도 그의 손에 있고 그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그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요한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앞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자기네들 앞에서 걸어 다니던 한 사람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선언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자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Made in Jesus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에서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요한이 이것을 설명해 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했던 그 동기는, 그 첫 번째 의도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창세기와 이게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창조주를 거부했던 사실을 인간의 죄라고 창세기가 규정한 것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져 있는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를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 목적은 12절입니다. 또 그 목적은 4절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대신에 그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것, 그 창조주를 억셉트하는 것, 그 창조주를 영접하는 것,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십니까?
졸리시니까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참 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얼마 전에 상영됐던 영화 가운데 아일라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일라가 이 아이 이름인데, 이게 터키와 그다음에 이런 조크가 먹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일라 전쟁의 딸이라는 부제목이 달라져 있는 건데요. 이 터키하고 한국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수교 60주년인가를 기념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슐레이만이라는 그 터키의 군인이 한국으로 파병되어져서, 그 한국 전쟁 때 6.25 때 파견이 되어져서 이 전쟁통에서 부모도 죽고 그 시체 옆에 덩그러니 남겨진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그때 이렇게 그 발각이 되어져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터키군 막사에서 얘를 키웁니다. 키우면서 이 아이를 돌보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터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얘를 데려가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데 실패하고 그 아이를 이제 그 고아원이죠, 그 당시에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 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찾기 위해서 몇 번을 한국으로 오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분은 그냥 터키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 60년 만에 방송국의 도움을 얻어서 그가 잃어버렸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김은자 씨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이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터키하고 합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터키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이 무슬림적인 문화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좀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만한, 그 안에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중에 그 여행 가방에다 아이를 넣고, 이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가방에 아이를 넣고 밀항을 하려고 배를 타다가 발각되어져서 아이하고 헤어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뭉클합니다. 이 인종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그 터키 아버지와 그 한국 전쟁 고아인 한 어린 소녀가 이 아빠와 딸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그리게 됐는데, 아주 되게 저는 감동스럽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여러분 실제로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우리 어른들 연관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렵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죽은 사람도 많지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생명을 얻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외국 군인이 건져낸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 군인이 건져낸 그런 소녀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은 영화화되지 않았고요. 오직 이 아일라라는 이 아이 이야기만 영화화됐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만약에 그냥 그 전쟁 속에서 막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내서 그 아이가 숨쉬고 살아있게 해주는 것도 참 감동스럽겠죠.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진짜 이 영화가 감동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살아난 그 아이와 그 터키 아빠와 딸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60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찬양에도 생명 주께 있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숨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서에는 수많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숨 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관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영생, 어차피 육신은 죽으니까 영혼만 어디 하늘나라 가가지고 오랫동안 살겠구나, 이게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의 반대예요. 죽음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띄어진 것이라면, 영생은 그 창조주와 다시 연결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장소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관이 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련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 첫 번째 의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인간인 너희들이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하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급하고 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에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힘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걸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걸요. 그죠? 여러 가지로 자녀가 속색이고 부모하고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공급자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심각한 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머릿속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창조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이 던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학적인 주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2019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